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 안장된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성경 읽습니다. 4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팔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심파극을 했습니다. 심파극을 할 때 제가 뭘 했냐면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하는 순애보라고 하는 그 한 장면에 제가 이수일 역할을 했어요. 그 심파극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고 없는 찐빵은 10개를 먹으면 상금을 준다고 해도 못 먹겠어요. 고무줄 없는 빤스 입어보셨어요? 빤스 입었는데 고무줄 터져가지고 이거 내려갈까봐 이거 붙들고 뛰던 거 생각나시죠? 차라리 벗어버리면 좋겠는데 이거 손을 놓자니 줄줄줄 내려가고 그릇을 이걸 잡고 이거 뛰고 그런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핵심이 뭐냐 그거예요. 찐빵의 핵심은 안고고 핵심이 없으면 그 다음 것은 소용없다라고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여자아이들 놀려주려고 도마뱀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앉아서 놀고 있는데 도마뱀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 여자아이들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야 하고 막 도망치고 막 소리치고 그러던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도마뱀은 꼬리 부분을 잡으면 지가 꼬리를 잘라내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 진리의 핵심을 잡지 못하면 꼬리 잘린 도마뱀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핵심을 잡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도레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핵심을 잡는 것이 관건인데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세 여자라고 해서 지금 제가 하대하게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기에 끼어 있으니까요. 세 여자가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 새벽 시간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빨리 서둘러서 일찍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여자 셋만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가면서 근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다가 가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황장로님 같이 갑시다. 전화했으면 황장로님이 거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황장로님 거절 안 했을 거예요. 왜? 교회 권사님이 가자고 하는데 거절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용환 집사님 좀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거절 않고 갔을 거예요. 하천진 집사님 좀 전동자 좀 타고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들한테는 연락 안 하고 여자만 셋 갔냐?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옛 자기의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제 말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주로 어디를 중심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말로는 적당한 표현이 없으니까 아지트, 어떤 거점을 어느 집을 중심해서 늘 들락걸락 하는 그런 아지트의 집이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는 그 당시 젊은 청년이었지요. 아주 어린 나이였었지요. 젊었어요. 마가는. 이때 마가는 마가복음의 마가가 마가복음의 마가인데 뒤 훗날에 이제 그의 외삼촌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글을 쓰는 자가 되지요. 요 마가의 집에 아지트를 삼고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 마가의 집에 예수님 죽고 나자 남자들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다 흩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분의 여인들이 지금 장례 후 안식일 지나고 첫날 아침에 시신을 볼 수 있는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남자들은 어디론가 가고 없으니까 연락을 못하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했겠지만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어디론가 가버리고 연락 두절되어지니까 남자분들한테는 연락 안 하고 세 여인들이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김용래 권사도 끼어 있었어요. 가면서 걱정이 뭐냐면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길까? 우리 세 사람은 도무지 못 옮기는데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그 걱정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남자가 끼어 있었으면 그 걱정 안 했을 텐데 남자도 혼자 가면 안 돼요. 이용환 집사님 혼자 갔으면 그건 안 돼요. 아까 말한 황장로님과 하집사님과 이용환 집사님 세 사람은 가야 그래도 열어줄 수 있어요. 세 여인도 도와줘야 돼요. 돌무덤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돌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바위를 뚫어요. 안으로 뚫어. 근데 이 돌은 지진에서 나온 그런 돌이기 때문에 우리 돌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제주도 돌처럼요, 정으로 쫓고 망치로 두드리면은 잘 떨어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 같은 것으로 쪼아서 안에를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 입구는 커다란 공같이 생긴, 아까 우리 손자가 갖고 놀았던 그 수박 무늬로 되어 있는 풍선같이 생긴 둥그런 돌을 갖다가 앞에 딱 막는 거예요. 근데 저 좀 봐요. 막았으면 열 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막았으면 열 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답 좀 해요. 지금 딱 닫았으니까 이 문을 열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 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열 것이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공처럼 생긴 것으로 앞에 돌 무덤을 이렇게 딱 막았는데 이것을 열려면 굴려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굴리려고 하면은 굴러가려고 하는 이 돌이 높은 데로 굴러가야 돼요. 높은 데로 굴러가야 된대요. 그리고 닫을 때는 쉬워. 그 밑에 고여있던 돌만 끌어버리면 도록 가서 닫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열려고 할 때는 힘들어. 그러나 닫을 때는 밑에 고였던 돌만 그냥 빼버리면 도록 하고 밑으로 굴러가서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라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을 하면서 새 여인들은 그래도 가보자. 열든 못 열든 가보자. 우리들 보통 그러잖아요. 가도 안 될 것 같지만은 가보자. 가면 뭔 수가 생기겠지. 그러면서 가지요. 이 세 여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갔습니다.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돌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했는데 그게 옮겨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이 청년은 누구였느냐? 천사였지요. 천사가 안을 들여다보는 여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했다. 그러므로 나가서 여러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였던 그 말을 상기시켜 일러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해주세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보겠다고 살아생전에 했던 그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지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죽음에 매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승리의 부활로. 그러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어요. 만일에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이 아무리 고상하고 지금까지 사람 선지자로부터 듣지 못한 소리였다라고 깜짝 놀랄만 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알아듣는 다정한 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 말도 그의 교훈도 죽음으로서 끝났어. 더 이상은 없어. 그저 옛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하던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의 한 사람의 이름에 불과했겠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인에 대하여서 성경이 수십 명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냐 그 말이요. 다른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냐 그 말이요. 여러분 천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은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부활도 안 한 예수님, 죽음으로서 끝나버려서 보통이었던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죽음을 내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이는,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그걸 체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내 생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냉철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냐고요? 없다고 하는 말도 정답이고 있다고 하는 말도 정답일 거예요. 예? 예수를 구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찌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을 줬습니다. 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도 좋습니다. 나 돌에 맞아도 좋습니다. 톱으로 켜도 좋습니다. 저 뜨겁게 펄펄 끓는 물속에 던져 넣어도 좋습니다. 나 이렇게 나무에 꽁꽁 묶여서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짐승들의 해침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에요. 부활의 목격자요, 부활의 목격자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도 그렇게 부활될 것을 확신하기에 그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활이 확신될 때 두려움을 이겼고, 부활이 확신될 때 죽음을 이겼고, 부활이 확신될 때 자기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높은 자리를 먼저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 저들의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더러 예수님은 저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 모두가 다, 아하, 예수님처럼 죽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천국에 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순교, 죽음도 불사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나 예수 믿으면 잘 된대야, 나 예수 믿으면 병 고친대야, 나 예수 믿으면 시집장가 간대야, 도마뱀의 꼬리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도마뱀의 꼬리만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확신이 없는 그 사람은 도마뱀의 꼬리를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꼬리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고, 아니 믿다가 아니 믿으면 안 믿은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학교가 열렸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그런데 금년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빛과 소금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뭐냐? 이번 주 설교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신문에, 기독신문, 국민일보 신문에 이번 설교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살만하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살만하네, 그 소리가 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 한둘 아니잖아요. 다른 마을보다도 예수 믿는 복음률이 훨씬 높잖아요. 교회는 중앙교회, 소생교회, 서로 교회는 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수는 훨씬 많잖아요. 어떤 도시보다도 익산시가 가장 복음화율이 높아요. 약 33% 되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을은 훨씬 더 높잖아요. 한 90% 되니까. 그렇다면 믿는 우리 때문에 동네가 살만하냐, 그 말이에요. 예? 믿는 우리 때문에 익산시가 살만하냐, 그 말이에요.
믿는 우리 가정 때문에 이웃이 살만하냐 그 말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돌문 따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떠한 문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난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 가장 큰 근심은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그것이 근심이었지요.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돌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기 때문에 그 돌은 요렇게 열 때가 문제라 그랬어요. 닫을 때는 밑에 고여놓았던 돌 하나만 쑥 빼면 슉 하고 굴러가서 딱 닫히지만 경사가 진 그곳으로 올리려면 한두 사람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회 남자 3분들이 가야 하고 그 여자분 3분이 도와서 6사람이 힘써야만이 그 돌문을 옮길 수 있었어요. 이 돌문이란 뭘 말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를 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도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돌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즉 여기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111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 이까지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까지 더위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가 더우면 조금 덥다 말겠지. 가난이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풍부한 날이 오겠지. 어려운 일이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겠지. 이게 모두가 다 희망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번 성경에서 외웠다시피 진실로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의 핵심은 뭐였느냐? 부활신앙에서 오더라. 부활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도마뱀 꼬리를 잡는 것과 같아서 그거 끊어지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실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세상의 길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 저는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안 갖고 갔어요. 생각도 않고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계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만 계셨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라. 거기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중심입니다. 확신 있는 부활의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